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고 또 하늘로부터 성령 세례를 받아서 이제 메시아로서 인정받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가 1차적으로 마쳤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사역에 필요한 마지막 준비 단계로서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1절에 그때는 바로 예수님의 세례 사건 직후를 말합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부터 이미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해 있는 상태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이 본문을 같이 기록하고 있는 누가와 또 마가 역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신 건 성령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광야로 나아가 마귀의 시험 받으신 사건은 이 요단강에서 이루어진 세례와 아무런 관련 없이 우연이나 또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마귀를 의미하는 디아블로스는 거짓말로 죄를 꾸며 바치는 자라는 의미로 구약의 사단과 동일합니다. 이러한 마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며 이 세상에 악의 세력을 퍼뜨리는 악한 영이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이후에 나타났던 겁니다. 시험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 시험은 크게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에 의한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일종의 테스트입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내용입니다. 다른 하나는 마귀 혹은 사단에 의한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 백성을 죄로 이끌기 위해 주어지는데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 시험받는 사건이죠.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한 이후에 이 사단에게 시험받는 이 사건은 출애굽한 이후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던, 그래서 연단과 시험받았던 그 이스라엘의 구속 사건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어서 애굽에서 선택을 받고 애굽에서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순종과 믿음을 증명받기 위해서 40년간 각종 연단과 시험을 받았는데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시고 세례를 받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 이후에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기 전 그 인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을 보이시기 위해 금식을 하셨고 시험을 받으셨던 거죠. 3절에 보면 마귀를 가리켜서 시험하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은 마귀의 성격을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마귀의 주요 활동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 택한 자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을 행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마귀의 시험은 총 3번에 걸쳐 나타납니다. 먼저 첫 번째 시험은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입니다. 마귀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예수님의 그 순종을 무너뜨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지위를 계속 부추겼고 40일 금식 이후에 느꼈던 그 육신의 약함 또한 굶주림을 약점으로 이용했던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자체를 왜곡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자 이 시험을 내렸던 거지요.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의존하여 대처를 합니다. 기록되었으되라는 이 표현은 기록하여 보존되고 그 말씀이 기록된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이용해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음식을 먹으면서 생명을 연장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낮추셨고 그들을 줄이게 하셨고 바로 만나를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했다는 건 바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한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지금 줄여 있지만 배고파 있지만 이 줄인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육적인 만족에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더 중요하다라고 몸소 보여주셨던 겁니다. 마귀는 두 번째 시험을 행합니다. 예수님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귀는 자신의 그 유혹을 정당화하기 위해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편 91편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거처가 되시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마귀는 이 가운데에서 11절 앞부분과 12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처럼 천사를 동원해 안전을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이 성전에 거하시는 예수님이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말씀대로 너를 지켜주실 거라는 일단 시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심장부이면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역사와 경험 또한 희망이 담겨있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의미를 가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다면 단번에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고 칭찬을 들으며 메시아로서 확실한 표징이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알고 있던 이 마귀는 인류를 구속할 메시아로서의 희생적인 삶보다는 세상의 환대 속에 영웅적 삶을 살아가도록 유혹을 했던 거죠. 그러나 이러한 영웅적 메시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는 건 바로 하나님 보호하심을 기대함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가볍게 여기는 거였기 때문에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쳤던 겁니다. 마귀는 이어서 또 세 번째 시험을 행합니다. 예수님을 아주 높은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세상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며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주겠다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경배한다라는 이 말은 지위가 높은 사람 혹은 권력자에게 경의를 표하고 숭배의 표시로 꿇어 엎드리는 걸 의미합니다.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라는 이 마귀의 요구는 한마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1, 2계명을 거스리는 사악한 요구였던 거죠. 마귀는 이 시험을 이용해서 십자가를 통하지 말고 영광을 얻어보라는 이 간교한 제안을 통해 메시아 구속 사건의 그 본질과 방향을 흐려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십자가 고통과 피 흘림 없이는 결코 구속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영광을 취할 수가 없었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을 가졌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대적하는 그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일 역시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시험 때와는 다르게 세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은 매우 강경하게 반응하십니다. 세 번째 시험이 간교한 유혹의 차원을 넘어서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경배를 받으실 분이고 섬길 받은 분이라는 것을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서 타협을 제안하는 사단의 유혹을 아주 깨끗하게 물리치시지요.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시험을 물리치심으로써 마귀는 패하여 떠나게 되었고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수종을 들게 됩니다. 세례를 받으셨고 40일 동안 금식하셨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심으로써 이제 메시아 사역에 필요한 모든 과정들을 마치고 드디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헤롯 왕이 죽고 나서 이 헤롯 왕의 아들들이 분봉왕이 되어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분봉왕은 왕이나 황제가 허락해서 한 나라 일정한 지역을 다스리는 지도자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 가운데의 갈릴리와 요단강 동쪽 베레아 지역을 다스린 분봉왕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입니다. 세례요한은 이 헤롯 안티파스가 그의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것에 대해서 부정하다고 비판했는데 그 원한을 품고 왕실의 감옥에 요한을 집어 넣었던 거죠. 마태가 세례 요한의 투옥 사실을 이 부분에서 언급한 이유는 바로 세례 요한이 역사적으로 사라지면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장치였습니다. 예수님이 자란
동네인 이 갈릴리 나사렛에 오셨다가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나사렛과 이 가버나움은 모두 갈릴리 지역 안에 포함된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으로서 당시 정치적 또한 경제적, 종교적 중심이었던 예루살렘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 지역보다는 외부의 방해를 덜 받으면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쉬웠습니다. 마태는 이 지역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된 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과 2절 말씀인데, 죄로 인해 북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후에 하나님이 이들을 회복할 빛으로 오신다라는 예언을 기록합니다. 이 예언에서 북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즉 회복의 빛이 비치는 첫 번째 지역이 바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였습니다. 가버나움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속해 있었고, 또한 북동쪽에서부터 쳐들어오는 이 아수르 입장에서 보면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바로 요단강 서쪽, 요단 저편에 있었습니다. 해변길은 이 갈릴리 해변 지역을 말하는데, 이 가버나움은 바로 해변에 위치한 도시였죠. 이방의 갈릴리는 가버나움이 속한 이 갈릴리 전체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 흑암에 앉은 백성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은 포로로 잡혀 아직 귀환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큰 빛은 포로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죠. 본문에 큰 빛을 보았다, 또 빛이 빛이었다라는 말은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이 포로 귀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오셨다는 이 말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그 어두운 포로기를 종식시키러 오신 빛 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후에 바로 갈릴리로 가신 게 아니라 잠시 동안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역을 떠나 이 갈릴리로 가신 건 바로 흑암에 앉은 갈릴리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700여 년 전 이미 주어진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갈릴리로 가셨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만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생명이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들 모두 역시 흑암에 앉아있는 사람들이기에 이러한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친히 오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오신 후에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말씀의 내용은 세례 요한과 같은 내용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의 이 선포는 오시는 메시아를 나타내는 거라면, 예수님의 선포는 자신이 바로 그 메시아이며 천국이 도래하여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강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12제자 가운데에 처음 4명의 제자를 부르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만나셨습니다. 원래 시몬과 안드레는 갈릴리 바다 북쪽 연안에 위치한 베세다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가버나움으로 이주해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시몬은 나중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그 고백을 한 후에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동생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고,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이후에 유대 지역에서 사역할 때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로 부름받은 이 일은 유대 지역에서 첫 번째 예수님과 만난 것과는 다른 사건으로서 정식으로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건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부르시면서 이들에게 맡기실 복음 전파의 사역을 그들의 현재 직업에 비유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곧바로 반응했고, 아무런 뒷정리 없이 자신들 전 재산이라 말할 수 있는 모든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역시 부르십니다. 나중에 이들은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의 핵심 멤버가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 역시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지체 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헌신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는 사실은 그들이 아버지를 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에서 아주 잘 나타나죠.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1차 갈릴리 사역을 요약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4명의 제자를 부르기 이전부터 해오시던 일들을 4명의 제자가 부르신 이후에도 변함없이 계속하셨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돌아다니시기에 결코 작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을 두루 돌아다니신 목적은 바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며 병든 자들을 치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은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세워졌습니다. 성전이 없어서 이 성전 제사를 드릴 수 없는 포로지에서 신앙을 지키고 또한 그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 회당에 모여서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율법을 공부합니다. 예배 때 이곳에서 주로 기도하며 성경을 읽고 해석하곤 했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안식이나 주요 명절 때 회당을 이용해서 기도와 율법을 배우는 일에 더욱 힘을 썼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갈릴리 북부 지역인 수리아로까지 퍼집니다. 이 수리아라는 지역은 이방인들이 많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수리아의 소문이 퍼지면서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고 예수님은 모두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남쪽으로는 예루살렘과 유대, 또 동쪽으로는 요단강 건너편에서부터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즉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 지역까지 포함하는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포함하는 전 인류적인 사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사역의 중심지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함께 사역할 일꾼들을 하나하나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 일꾼들을 살펴보면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뭔가 뛰어난 어떤 가지고 있는 능력 혹은 사회적 이치가 높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비천한 직업을 가진 아주 약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는 이러한 조건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중요시 봐야 될 건 바로 예수님이 그들을 불렀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부르심 받은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능력이 있어서 뭔가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처음 부름받았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은 내 생각과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말씀을 삶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기관이 있고 맡은 사역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가르침이 나타나야 되죠. 사역을 감당할 때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일터로 더욱 확장되어야 합니다. 우리들 주변을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입술로 교회 한번 나와봐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행동과 말로 드러날 때 더 크게 복음이 잘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